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김세환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하는 그 눈길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감정이고 덕목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아마 지옥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째와 둘째 계명도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주제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넣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초로 명확하게 부활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한 방에 물리치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정말 이 사람은 알고 싶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이게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 248개의 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총 613개인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이 613개의 계명 중에 더 중요한 계명이 있고 또 더 가벼운 계명이 있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 613개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그 답을 즉석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613개의 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째,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계명을 종합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들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공동 번역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골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가요? 사랑에는 대상이 있죠. 그 바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인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인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기뻐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와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는 지난 3월 23일까지 독일에 있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캐나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스위스에서 또 독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자 독일 정부가 통행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또 모임을 금지하고 서로 거리 두기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장세균 목사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장세균 목사님께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내 자신을 코로나에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감염되었을 때 남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죠. 제가 사는 북미나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환자로, 감염자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요,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들으셨는데 장 목사님 따님들이 목사님 집에 방문하는 것, 목사님이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따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혹시 자신들이 바이러스를 자기 부모님들에게 옮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방문, 접근을 꺼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몬트리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몬트리올과 뉴욕이 가깝습니다. 차로 6시간. 근데 우리 이걸 가깝다고 그래요. 그런데 몬트리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뉴욕에 있는 유대인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유대인들이 뉴욕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자가 되어가지고 몬트리올에 돌아와서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온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몬트리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종교 생활을 우선하다가 몬트리올 모든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온 시티가 통제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신천지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죠. 자, 이런 예를 생각하고 또 본문을 보면 사랑이 없이 지키는 법,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 사랑이 없는 헌신이나 봉사,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 정신, 말씀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 빠져버린 그런 종교 행위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얼마든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무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무서워서 할 수 있고, 또 사람 눈치, 사람을 의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습관이나 전통과 형식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동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거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의 선수, 교회생활의 기술자가 됩니다. 그 달인이라는 거 있죠? 눈을 감고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마음이 식은 채로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극입니다. 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제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제사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예배보다, 엄청난 헌신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낫다, 더 좋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나 종교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열심, 헌신, 수고가 무용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오히려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과 정죄와 독선만 가득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말 사랑이 없이 법만 주장하고 사랑이 없이 성경 말씀만 들이대면 그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이런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에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 첫사랑이 언제 어디에 떨어졌는지 버려졌는지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본질, 말씀의 본질인 사랑을 열심히 추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또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우선순위가 있다. 자, 29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가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첫째, 둘째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부분이 그렇죠. 첫째가 둘째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영적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생깁니다. 모든 자연 세계에도 질서가 있죠. 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혼란이 오고 재난이 오고 그 결과로 인간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발생하는 자연 재난들은 자연계의 질서가 깨졌을 때 오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질서가 깨어지면 인간의 마음과 삶에도 혼란이 오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이나 평안이나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와 또 인간의 삶의 질서에 있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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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뭐 어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자리, 우리 생각과 관심의 첫자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3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관심과 생각의 첫자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또 무엇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엄청 사랑하죠. 제 집사람을 봐도 자식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 항상 자식을 마음 중심에 둡니다. 잊지를 않습니다.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24시간 그 상대를 마음에 두고 꿈에도 보고 이렇게 삽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24시간 권력이나 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사는 것, 그 모두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집착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면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뭐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뭐 나무나 어떤 그림에 절하고, 뭐 그런 것이 꼭 그런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물려내고 첫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선한 것도 그것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대신 너무나 쉽게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의 마음을 뺏깁니다. 대부분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명예나 타이틀이나 또 자식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뭐 비즈니스나 세상에는 좋아할 것들이, 또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좋아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좋아하면 그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바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는요,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들에게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의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첫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고 어느 것도 대체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마음의 첫 자리는 하나님 대신 어떤 것에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멀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마음의 첫 자리,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에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는 말씀은 전 인격을 다해서 삶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하여라는 부사를 4번 사용했습니다. 4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이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다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감정이라고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고 감정이 안 생기면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람이 미운데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맨날 고통하고 신음을 하죠. 저도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감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계명은 좀 불합리하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정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첫째로 사랑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쉬웠다면, 그냥 쉬웠다면, 이것이 저절로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라고 다 하여 애를 쓰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쉬우면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만을 의지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변덕스러운 것을 냄비 같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의 감정은 냄비와 같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혹은 미워합니다. 오늘은 좋아했다가 내일은 미워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또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고 감정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희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우리 감정이 너무 쉽게 식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멀어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감정만을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정만 의지해서 쉽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은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더구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친구 관계도 계속 유지하려면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구도 없고 있던 친구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사랑이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부흥회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이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있을 때 이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또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해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내 마음에 바로 서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나의 행동과 생각의 부분도 바로 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똥입니다. 똥 싸놓고 미련을 두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소중히 여겼고 쌓았던, 이루었던 그걸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이요 노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내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이 이 보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서 계속 부인하고 이겨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는 만큼 자라고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애쓰고 힘써서 이루는 것이지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헌신, 봉사,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의 동기, 이유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두고 또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 같다. 하나님은 사랑 집착증 환자 같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면 영적인 질서가 생기고 생활의 질서가 생깁니다. 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 인간은 평안과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식들의 행복,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웃사랑,
인간 사랑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이웃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사는 세상이 행복하게 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등 모든 것의 정신인 그 사랑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